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며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물론 맞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순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만족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만큼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될 위험도 높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사탕 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은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른 채 자기 눈앞에 있는 사탕을 주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이들의 그 순진한 생각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단순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초대교회 이후 진행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의 역사는 늘 이단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던 율법주의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은 물질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특별한 지식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만 하니까요. 그들은 이제 영지주의적인 사상에서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JMS,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믿음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순수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과 대답. 예수는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 이러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그러한 믿음 좋아하실 겁니다. 분명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그걸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나거나 올바른 길로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하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믿고 있어야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이하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하시고 나서 그들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만나세요. 그 무리들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들을 향해 찾아온 뭐 헬라인들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할 말을 하시고 자신의 몸을 숨기십니다. 자신의 몸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그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겠죠.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요한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라고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신가요? 지금 자신의 몸을 감추신 상황이시죠? 감추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신의 몸을 감춘 상황에서 이제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뭐 신뢰하지 않거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뭔가 나타내 보이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주님께서 잠시 몸을 감추신 그때에 그 주변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자리에 지금 모여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출교시키고 배제시키고 너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그 어떤 순간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뒤에서 쭉쭉쭉쭉쭉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을 이제 서두로 시작을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모인 무리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는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을 투영시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면서 동시에 그를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상이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로서의 예수가 아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뭐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이 되고 인간적인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역사적인 예수가 존재했다 안 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을 한정지어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다른 거 다 배제하고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냥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헷갈리지만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그가 나를 진정으로 구원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가. 예수를 믿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틀리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차원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동일 본질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별개의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삼위일체 가운데 그 이야기를 부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적인 교리가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단지 역사적인 인물로서 믿고 그가 진짜 있었어요 라고 하는 차원으로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위인이나 성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시는 분으로 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신 믿음을 보여주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 모인 무리들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은 좀 불안했을 겁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따라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따라왔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서 이제 출교시키고 내쫓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두려움과 공포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이 딴 데로 했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출교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지위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모든 권리와 권한들이 다 박탈되는 것처럼만 느껴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요. 믿음이라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에 있느냐? 곧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그 사람을 잘 내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그가 하는 말을 나는 믿어. 그가 하는 행동을 나는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아무리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우리는 같은 맥락으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나는 알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소리의 울림이나 한순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려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대상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단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이 뭐예요? 방향성.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게 방향 아닌가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왼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가면은 나는 앞으로 가는 사람. 뒤로 가면은 나는 뒤로 가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의 나침반을 켜가지고 그것을 딱 켜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으세요? 믿음은 단순히 표적과 능력이나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 말씀을 내가 왜곡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애시당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음을 갖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거나 오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지 않고 내 믿음의 방향성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이쪽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방향성은 말씀에 존재하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있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자신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표적이나 능력 같은 것만을 구하면서
표적이나 능력 같은 것을 구하면서 마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과연 그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능력이면 분명하지만 그것이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은 방향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서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간혹 사극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걸 딱 입히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명이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명이요 그러면은 다 이제 숙여요 머리를. 다 머리를 숙여.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왔을 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그 사람이 뭔가 심상치 않은 그 종이를 여기 두루마리를 딱 꺼내면서 들면서 어명이요 그러면은 다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자리에 딱 이제 포복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무엇이 그들을 엎드리게 했습니까? 무엇이? 신하가 읽는 그 앞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무릎을 꿇고서 신하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없어요. 왕은 그 자리에 없지만 왕이 말을 전하는 그 신하의 권위가 곧 왕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대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는 뭐예요?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행자라는 거죠. 대행자.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은 그 대행자가 아니라 거기서 선포되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명이요 할 때 그 어명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왕은 그 자리에 없지만 왕의 말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왕은 없지만 왕의 말이 그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왕과 신하의 모습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의 권위는 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불경한 일이 분명하지만 그 신하가 왕의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하에게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들을 갖다 대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행자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명과 임금님의 관계라고 보아야 할 거예요. 단순한 대행자가 아닌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곧 말씀이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면 돼요.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모습 안에서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그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분명 믿음은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많은 믿음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믿음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방향성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을 잡아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은 단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분이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라고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깜짝 놀라거나 불편하거나 그럴 말씀입니다. 특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과 율법적인 지식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거든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고 내가 함부로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어요.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야기를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막 양탄자 그 자신의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막 흔들고 노래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바라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를 바라봐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유대교 율법 가운데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마다 죽게 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모세와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 사이에 존재하는 큰 간극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또한 경외스러운 일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이 담겨진 메시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여기 두 눈을 떠가지고 보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서 보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눈앞에다가 렌즈 같은 거 하나만 잘못 껴도 우리는 그 앞에 놓인 물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게 돼요. 볼록 렌즈를 끼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온 세상이 볼록볼록하게 보여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보여. 물고기 렌즈를 끼고 보면 이제 세상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정답이고 올바른 것인 것처럼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투영하는 행위예요. 내가 누군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함께 투영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일 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눈이 2개 달렸고 저 사람은 콧구멍이 좀 크고 저 사람은 입이 좀 작고 저 사람은 뭔가 좀 키는 좀 작고 귀는 좀 크고 뭐 신체는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스케치하면서 관찰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구약적인 내용만을 쫓는 사람들은 구약의 내용만을 쫓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인 내용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는 사람, 귀신을 내쫓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예수를 투영하려고 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이나 기적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그를 아는 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며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어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